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유튜브 한 영상에 한 젊은이가 농협에서 배달된 이제 그러니까 쌀이죠. 쌀을 이렇게 한 곡보 이렇게 떠서 그걸 물에다가 넣고 불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거기서 이게 발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더니 또 이제 줄기가 뻗어서 아주 만큼 벼가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화분에다가 이제 심고 물을 줘서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벼가 자라는 과정을 쭉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걸 가위로 잘라서 벼를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말린 건 아니고 벼가 이제 약간 끝이 파릇파릇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절구에다 돌리니까 그게 도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로다 이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맛있다. 참 맛있다. 힘이 놀라운 것은 그 벼 한 대공에 벼달이 몇 알을 달렸느냐? 280개에서 340개까지 달렸습니다. 벼를 심어서 추수하니 한 알이 썩어서 100알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0알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전생애에 선한 일을 위한 여정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한 해를 달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저 내 마음,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실 때 그 재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선한 일의 본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선한 일의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선한 일을 하는 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1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삶이 악한 것이 주렁주렁 달려있다면 참 부끄럽고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1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선한 일이 반이고 악한 일이 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잘 살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선한 일만 100%입니다. 그 사람은요 입술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미워할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 내가 1년 되돌아보니까 선한 일도 한 반 정도 하고 악한 일도 좀 반 정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100% 선한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집 그 자체가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최소한 이러한 법은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소한 인간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기준점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에게 1년을 결산해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가? 내가 주어진 시간을 선하게 사용했는가? 내가 주어진 일을 선하게 추진해 왔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평, 불만은 없었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청직이다 하는 거예요. 목사만 청직이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어린 아기 같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거예요. 멕시코의 사회관계망을 연구하는 분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너 머리 빡빡 깎겠냐? 여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빡빡 깎겠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그냥 절레절레 합니다. 10만 원 받고 머리를 빡빡 깎다니. 근데 이제 사회관계망을 조사하는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그 머리를 기증하면 내가 암 환자들한테 그 머리를 이제 기증하겠다. 그러니 10만 원 주고 머리를 자르겠나. 근데 이게 자른다는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점점점 올라가서 100만 원까지 됐습니다. 100만 원. 근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무엇과 같아요? 왕관과 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왕관과 같다. 여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머리가 막 머릿결이 바람에 확 휘날리면 남자들이 여왕한테 그냥 뿅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내가 머리 자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여학생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중둥머리를 하고 그냥 단칼에 딱 잘라요. 그리고 이 머리는 암 환자들 이제 그 방사선 치료받으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분들한테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바리깡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요 진짜 인정사정 없이 팍팍팍 깎았어요. 그냥 여학생이 그냥 머리가 완전히 비분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인데요. 이제 사회관계망 연구하는 그분이 묻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돈 전부를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이 돈을 전부 드립니까? 했더니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어머니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학생, 고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참 보배롭고 선한 일을 한다. 그리고는 자기는 머리가 자를 때까지 모자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캡 있는 그 모자 있잖아요. 캡이라고 써 있는 모자, 그 모자를 하나 선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것은요 사람이 듣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그 방향이 선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감독이고 즉 목사죠. 자,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구성원 전체가 최고의 덕목이 선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2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예. 선한 일이 뭐냐? 여기 지금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즐거하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도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오직 목사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벼 한 알이 자라서 280개에서 340개의 벼 알을 맺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사람은 그 사람이 맺는 모든 열매가 다 선한 열매로 주렁주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본 바탕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바탕이 예수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구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응? 악한 하나님이면 어떡하겠어요? 응? 야, 너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너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려라. 그런 악한 신, 그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깨뜨린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부부가 멀어지게 하고 그 부부와 자연계가 파괴가 되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서는 나올 것이 악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에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도 대한민국을 순 거짓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망치려고 거짓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벼 줄기에서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280개에서 340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다 죄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마귀의 일을 내 속에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주님처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악하고 독한 성품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어떤 집에 첫째는 아빠를 닮았는데 둘째가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들 첫째는 참 너를 닮았는데 둘째는 이상하게 너를 닮지 않았다. 그게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거슬려서 아빠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추궁했습니다. 얘는 도대체 누구애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막 남편한테 막 해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너랑 못 산다. 이혼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이제 이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뭐 재산을 분할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이 둘째 아이 그 남편에게 자기 남편한테 6천만 원을 물어주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죄가 있다. 예,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폭력 써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거든요. 그 100만 원 물어주라. 여러분, 그 상간남에게 6천만 원 물어주라. 야,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JTBC 사건 반장을 쭉 보는데, 야, 이런 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일, 대한민국이, 와, 이렇게 됐지? 동방예의지국이 아주 동방 쌍놈지국이 됐습니다. 제가 프랑스 그렇게 욕하고, 영국 욕하고, 미국 욕했는데, 야, 이게 아니에요. 프랑스는 여지, 아무리 봐도 쌍놈 나라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아니, 에펠탑 근처에 55%가 쓰리꾼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나라가 정리를 못한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나라가. 정부도 쌍놈이에요, 쌍놈들. 응?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참, 미국 여자애가, 약간 격기를 가는데, 미국 여자애가 우리나라 이제 전철역에 왔습니다. 전철역 옆에 보니까 핸드폰 충전하는 부스가 있어요. 난 그 있는 거 처음 봤네. 예. 거기서 갖다 놓고 이 여자애가 이제 다른 카메라로 딱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전철에서 딱 내리는데 수백 명이 내리고 또 수백 명이 탑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하느냐? 그 옆에 커피 이렇게 머신인데 거기 가서 커피를 따르는데 그게 한 3분에서 3분 50초 정도 지나가요. 딱 와서 다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핸드폰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 이 한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프랑스는 그게 아닙니다. 프랑스는요, 그렇게 놓으면 그냥 훔쳐가고 주머니에 있는 걸 뺏어서 훔쳐가는 거예요. 쓰리꾼들이. 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마귀를 닮면서 마음의 쓴뿌리가 나는 대로 막, 감정대로 막 살아요. 그 감정의 쓴뿌리가 자기 자신의 의지가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결기가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유전 검사를 했는데, 100% 하나님의 자식으로 드러나야지. 영적인 유전 검사를 했더니, 야,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을 닮은 게 1%밖에 안 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열매로, 너 행실로 너를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4편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면 선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몽골의 한 소녀가 들판에서 늑대 새끼 한 마리를 주워왔어요. 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새끼가 계속 울어댑니다. 계속 울어대키니까 이 소녀가 놀다가 하도 울어서 그 돌담에 가보니까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늑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개랑같이 길렀습니다. 그렇게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늑대가 그 야성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이 소녀의 손을 물었는데 소녀의 손을 물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피 맛을 보는 거예요. 쫙쫙.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늑대는 선택지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여서 가죽을 쓰든지 아니면 이걸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9개월 동안 정이 들었잖아요. 응? 오늘 시골집에 갔더니 흰둥이, 제2의 흰둥이가 와 있어요. 우리 아버님 묶어놨는데 이 개가 막 널뛰면서 닭을 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어놨는데, 응? 흰둥이가 리트리버 아니에요? 리트리버 종이에요. 리트리버 종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눈이 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막 널뛰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지가 2개다. 놔주든지 아니면 죽여서 그 가죽을 이렇게 해놨다 가죽을 나중에 팔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집에서 9개월 길렀으니 이제 이 아빠도 그렇고 이 애기도 그렇고 이 늑대를 놔주자.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들여놔줬어요. 그랬더니 이 늑대가 어떡하느냐. 이 집 양을 와서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9마리, 10마리 막 물어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고 매혹적으로 보여도 그 속에 늑대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으로 포장했습니다. 선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해 있지만 그 속의 본성은 늑대의 본성, 너를 물어 죽이고 그래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늑대의 본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그 늑대적인 본성, 사단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 속에는 참 혈기가 있는 거예요. 이 피부 속에는 정욕적인 것이 흘러서 여러분 부드러움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 정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뼈가 단단한 것 같이 우리 속에는 교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의 습관, 잘못된 습관을 내가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한다 이게. 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 되면 만두 만들잖아요. 만두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밀가루를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 이렇게 자국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딱 쳤을 때 자국이 주먹으로 딱 쳐보세요. 그럼 주먹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런 자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정말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무엇보다도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내 속 사람이 아주 경건해야 됩니다. 어떤 그 유튜버가 이제 중국인 그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인기를 얻어요. 가수로 또는 뭐 탤런트로 영화 배우로. 근데 다 이쁜 애들만 뽑아왔나 봐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들 며느리 삼아도 되겠다. 참 이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절정에 올라가면 어떡해야 되나? 다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 봐라.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대요.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내 속사람을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 속사람을 자꾸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내 삶을 일으키는 근원이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근본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근본, 아르케. 어떤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역사가 흐르는 시간 속에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생겼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출발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의 출발점,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출발점.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선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의 아르케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아르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선합니다. 그 손이 행하는 것이 다 선하고 그 발이 행하는 것이 다 선합니다. 그런데 악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2절 28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악인은 그 입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내뱉는 것마다 다 악이야. 응? 악한 말.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말을 전달받은 사람도 마음이 약해져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도 악한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인격이 야, 이 개 같은 놈아, 그런 말 들어보세요. 그럼 당장 화가 나지. 그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부부가 이제 이렇게 같이 앉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두 좌석이 있고 이쪽에 한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 여학생이 앉았고 요 옆에 이제 그 자기 여학생 뒤에 남편이 앉고 여기 이제 자기 와이프가 앉았는데 의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좁냐, 뭐 어쩌나 저쩌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학생이 말합니다. 이 버스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된 거면 간격이 좁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께서 좀 더 넓은 그런 버스를 타기를 원하셨으면 13,000원 정도를 더 주면 그랜드 버스라고 해서 좀 넓은가 봐요. 그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말대꾸 한다고 거기다 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이 자기 와이프랑 합세해서 이 학생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 여학생이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야, 대단해요. 요즘 젊은 애들. 아니, 돈 더 주고 좋은 좌석 사면 되지. 돈 싸게 주고 이 좌석에 앉아가지고 좌석이 좀 여짜니 의자가 뒤로 제껴지니 안 제껴지니 그러면서 주위 사람한테 막 흔들어 치면서 이렇게 버스 안에서 소란 피우면 되느냐. 이 여자요. 이 남편 와이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와, 진짜. 이게 삐삐삐 처리되는 거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러니 그 버스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가고 가서 그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내릴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지옥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말을 해보세요. 선한 말이 그 사람 속에 선한 말이 심겨져서 그 사람의 인격을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선한 말은요, 사람의 병도 고친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사람 심령을 고치는, 뼈가 고쳐질 정도라면, 여러분, 뼈가 병들 게 뭐가 있어요? 뼈 안 뺏겨서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쳐진다.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해 오신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탈북해서 얼마 지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태국까지 갔대요. 태국까지 갔더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가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사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걸린다는 게 누구한테 걸리는 거냐면 중국 공안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저거 조선족 같은데 하고 신고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태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조마조마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생겨서 그 불안증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오줌 마렵지도 않은데 오줌이 그냥 마려워요. 잠을 못 자. 그냥 선잠을 자는 거예요. 무슨 부시럭 소리만 들어 버터 깨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국정원에 인계돼서 하나원에서 거기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생활했는데 북한에 있을 때 생겼던 그 불안증 그게 싹 없어졌다.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그 불안증이 생겼지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불안증 자체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보 창업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보 창업자가 그 직원들에게 준 직원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에게라도 반말하지 마라 이게. 어린 아이에게.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존댓말을 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는 뭐 왕의 DNA가 흐르는데 이딴 말 하지 말고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선생님 자살하게 만들지 말고 그 아이 하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막말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존댓말한다고 해서 어린아이한테 존댓말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깎아 내려져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귀한 존댓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인격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말을 하고 막 말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의 인격이 깎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선한 말을 하는 삶. 병원에 20대 여자 청년이 머리에 혹 때문에 입원합니다. 이 여자 청년은요, 이 혹 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이 부잣집이 아주 큰 부잣집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 부잣집이니까 이 병원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했어요. 병원 질 때 뭐 돈 좀 모자란다 그러면 뭐 몇 억씩, 그래서 몇백억씩 이게 이제 자기 집도 잘 사는 집이어서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이 뇌 뚜껑을 열어서 수술하는 의사 중에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최송화 의사예요. 네. 최송화 의사인데 엄마는 이제 은근히 그래도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 여자라면 우리 애가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와서 좀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우리 애를 좀 이렇게 안심하고 위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인턴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레지던트가 와서 들여다보고 간호사가 들여다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의사가 자주 오는데 그 엄마가 탐탁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강력한 그런 진통제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너무 센 진통제를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술에 방해가 되고 회복에도 방해가 되고 좋지 않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그냥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의 주치의가 최송화 선생이라는데 도대체 최송화 선생은 오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화를 확 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송한데요. 첫날부터 그 애가 입원했던 첫날부터 왔던 그 젊은 의사가 바로 최송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개면쩍어가지고 얼굴을 숙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국중 교수가
대전통합병원에 이제 명예대령으로 임명받고 대전 국군통합병원에 이제 병원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6.25 때 이제 상위 군인이에요.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유공자한테는 유공자 패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지 그 유공자 카드를 내밀면 치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유공자 자녀가 와서 진찰받았다고 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그 국가보건처에다 돈 타는 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오면 돌려보냅니다. 이국중이가 이제 축농증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이 병원 가도 퇴짜 맞고 저 병원 가도 퇴짜 맞고 그래가지고 이 보험 카드가 이게 욕먹는 카드예요. 욕먹는 카드. 그래서 마음이 막 상했는데 어느 병원에 갑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카드를 내밀고 진찰을 받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니 아버지가 지금 군인이 돼가지고 그렇지 양쪽 팔다리 전부 그냥 총탄으로다가 그냥 그 장애를 입고 사는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니. 그리고는 이 의사가 이제 열심히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때 이국종이가 내가 의사가 돼서 나처럼 이렇게 보험 카드 내민다고 퇴짜 맞는 그런 사람들, 저 어려운 사람들에서 내 일생 바치리라. 그 따뜻한 한마디 말로 이국중이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를 위로하고 내 삶의 반경, 여러분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신년 2024년 첫 출근해서 가는 그 과장이 부장이 술에 쩔어가지고 술 때문에 술병 나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막 싫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선한 말, 위로의 말, 제가 따뜻한 물 좀 떠다 드릴까요? 여러분 내 삶의 반경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 선한 행동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선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놓을 것은 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내어놓을 것이 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그 선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원수에게까지라도 선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 유대 병정들, 자기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를 그 정말 그 뭉툭한 그 못으로다가 여기를 박아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그 로마 군병, 응?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 주여 하며 따르던 그들이 돌연 얼굴색이 싹 변해가지고 그 앞에 와서 야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주님을 향해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을 되받아서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참된 은혜, 은총, 은택을 베푸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쩌면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삶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명의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중에 2사람은 달란트를 받고 즉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한 청지기는 일하지 않습니다. 즉 선한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의 결산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열려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의 책망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오늘은 반성의 시간이면서 또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에요. 2023년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선한 일이 가득한지 악한 일이 가득한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2024년도 내 삶에 선한 일만 가득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는 그런 주의 음성, 그 축복의 말이 들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선한 일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2023년도 정말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부끄러운 열매를 다 지워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선한 열매를 맺어드린 것을 기억하시며 2024년도는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